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1장에서는 그 격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급하게 써야만 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바울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전한 다른 복음과 또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의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지요. 예,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율법을 더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옳지 않았지요. 그러면 바른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기억나시지요? 오늘 또 이어서 바울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과 또 행위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얻는 바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 바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른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올바른 적용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기 그 기독교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갈 위기를 막았었고요. 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뉘어야 할 위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올바른 적용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 아멘. 14년 후에라는 말씀이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4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14년 후가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와 하는 공의회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가 아닌 아마 바로 직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이 49년 공의회가 열리는 해였다면은 디도의 할례 문제를 이렇게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한참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문제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지요.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 때나 그 이후에 이 서신을 썼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적은 서신과 함께 그 바울과 실라 등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승인되고 공인되었다 하고 편지를 하면은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과 논쟁이 계속되었길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할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요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논쟁과 논의가 이렇게 계속된 후에 논의를 끝난 다음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먼저 일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증언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던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결론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과 할례의 명예를 지우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지요. 그리고 이어서는 야고보가 일어서서 증언을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증언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49년에 겹친다면은 그 자리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49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32년에 다메섹에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기록에는 34년, 33년, 35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통찰했지요. 그리고 잠깐 다메섹에 방문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다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기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의 시간은 7년에서 8년 혹은 10년까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소에서의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옵니다. 이후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가서 바울은 아주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년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어집니다. 바울의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얼추 이 49년 예루살렘 공의의 시간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상 49년 직전에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승인을 받았다면은 그곳에서 더 이상 디도의 할례에 대해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구구절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만 알려주어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났지만 14년에 대한 사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지난주에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의 갈라디아 교회에 방해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2장에 나오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적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아주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요. 강요하고 있고 이들은 스파이
입니다. 스파이처럼 몰래 교회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단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이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하려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복음으로 인해 가진 자유를 엿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힘들지라도 견디고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요즘처럼 이단들의 공격이 심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압이나 이단의 공격 앞에서 분별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어서 6절 이후에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도된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기둥이 된 세력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등하게 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지요. 예, 오늘 말씀은 길어서 중간에 몇 군데 스킵을 하고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게바가 누구인가요? 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베드로가 과거에 외식했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읽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넬료의 이 성령 세례 이후에 안디옥 사건이 지금 공론화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디옥의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마 그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이렇게 밥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날도 함께 그동안 먹었던 것처럼 일상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의 사람이 온다는 어떤 하인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안 먹은 척하고.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바나바마저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도망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비난받기 때문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예루살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권력과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그 마음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돌렸던 그 잠깐의 시간에 베드로는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하고 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바로 그 게바이고 베드로입니다. 또 사람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던 이유도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이 바울의 어떤 성격이 괴팍하고 급하고 그런 성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또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자기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자신의 의지와 소신을 접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믿음이 약한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베드로만 몰래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온정을 내보여서 배려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기에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공론화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죠. 바울은 베드로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유력하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에 이 문제의 해결만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처한 상황과 앞으로 전할 복음의 핵심과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아니면 지금 교회 그 초대교회 전체에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교회가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강력한 무리수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간과하고 넘어갔다면 아마도 두고두고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었습니다. 봐라,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 다시 그렇게 되면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미혹되었고, 그 대단한 바나바도 미혹되어서 같이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향력 있는 정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진리는 유지되고 또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세력의 억압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 대단한 베드로였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는 순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이 바울의 공개적 비난을 듣고 그 반응이 궁금하시지요? 분개했을까요? 아니면 반박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쓴 편지는 다른 성경과 같다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서도 인정한다는 뜻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가 먼저 일어서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신은 없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될까요? 네, 그 안에 있는 본문 구절은 이 말씀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스킵하고 20절과 21절을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을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는 나 자신을 내가 더 믿기 때문일 것이고 아직 자신이 더 노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더 이루고 나 자신을 세워서 주님께 가겠다,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꿈 깨십시오. 그분 앞에서 가진 것이 많고 내세울 스펙이 많아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하여도 그분께 100%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절이 바로 이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칭의가 일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아주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 죄와 항상 싸우게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그때부터는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열망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모양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